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스가랴를 불러주셨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마 스가랴의 인생도 기억하시고 스가랴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유대인들의 믿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제2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 이제 기초 공사가 진행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또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부터 많은 성전을 짓는 물자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성전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 많은 기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의 물건에 금으로 입혀 놓을 정도로 금박으로 입힐 정도로 아주 성전이 화려하고 또 이 당시에 성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재료들, 특별히 나무가 좋다고 하면은 저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중요한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만큼 주위에 있는 모든 좋은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성전도 아주 화려하고 또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지어진 성전이다 보니까 이 성전은 짓는 과정도 그렇고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그렇고 감사함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왕인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컸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마지막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 내가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치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도 성전이 지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헤롯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성전의 위용이,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헤롯이 또 아주 그 예술적 감각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졌고 외양은 어느 건물보다도 아름답고 또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이 헤롯 성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성된 지 몇 년 만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과 이 로마의 이 어떤 그 내전의 전쟁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성전의 일부가 벽면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벽에 가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짓게 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두 번째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 정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도 또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그 포로 민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또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수아가 첫 번째로 42,000명 정도를 데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대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이듬해에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고향 땅에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도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눈물로 지어진 성전이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고달픈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었던 고단한 포로 생활의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왜 먼저 성전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뭐 가진 물건들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재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그야말로 맨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에는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그 눈물이, 한이,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지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볼 때,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정성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외형이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성전으로서, 예배당으로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직 하나님께 나올 준비가 온전히 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왔을 때, 또 아직 세상에서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정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성전을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고 사실은 예배당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을 가꾸고 우리가 예배당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첫 번째 단계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끼면서, 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나 또 여러 공간들을 아끼면서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또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주춧돌을 놓고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언가 말씀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때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항상 뜨고 있고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이듬해에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실 이때에는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약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왜 성전 공사를 기초를 놓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것도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게 왔는데 우리가 살 터전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또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짓는 공사에 참여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성전을 짓기에 사실은 준비가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성전 공사를 유대인들이 짓는다고 할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문이 주위에 나니까 가까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나 시리아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강력하게 방해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사실 가장 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 공사가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집단이 또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의 나라이지만요, 그들의 성전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들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정말 그런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으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벽돌을 옮기고 또 나무를 자르고 토목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힘을 사용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과 모임에는 권력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은 고대의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결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의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기초부터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담하고 작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된 인원도 피라미드에 비하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탁월한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사실 그 자신의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과 능력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성전을 짓는 것이나 작은 성전을 짓는 것이나 아름다운 성전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양을 가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하실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전은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좋은 재료를 써서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는 성도들의, 또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어줄 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작은 성전이니까, 작고 초라하니까 쉽게 지어지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시작이 너무 초라하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분명히 포기하고 말 거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이 작고 기초가 작고 초라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비웃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비웃느냐? 누가 포기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또 성전을 지어갑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전들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성전을 때로는 어떤 누구가 기초가 이거밖에 안 되냐? 재료를 이것밖에 안 쓰냐?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렇게 비웃을 때는 혹시 없습니까? 혹시 지난한 삶의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성전을 지어가면서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성전 짓는 공사를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지, 힘으로 지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능력으로 지어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나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어질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있는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잘 지어진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지느니라,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